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참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참된 진리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주는 영이십니다. 영. 그 다음에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에 또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은 천안이나 서울이나 모든 교실에 앞에 교훈이 이게 붙어 있는데, 교훈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연세대학교 교훈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매일 그 교훈을 보는데 그 교훈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자유가 어떤 뜻이고 본인이 지금 그 자유를 누리는지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참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구절인데, 이 자유. 자,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먼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의 영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영. 예. 자,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죠. 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 못 받아. 그럼 다 아멘 해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성경에 행함, 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행함. 그래서 이제 충성, 봉사, 섬김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여 주의 종을 섬기라 그래요. 주의 종을 섬기라.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은 주의 종을 섬기라고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섬기는 자는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 중에 있는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참 믿음이라는 이 개념만큼 억울한 누명을 가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습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줄 줄 믿습니다. 힘주고 강조해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가 뭔데요? 자유? 글쎄, 이 세상에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자유 아니면 죽음. 그 자유인가? 그런 자유 아니죠.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이제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이제 행함은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행함은 할 수 있어요. 행함은. 마음만 먹으면 행하라. 오케이. 이웃 사랑하라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근데 믿음은 뭐가 믿음인지를 안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나이 한 55 먹어가지고 10년 전에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한 3년 됐구나. 한 13년 전에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50몇 년간을 어쨌든 중간에 뭐 빠지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소환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평생을 뭐 교회 다니고 어쩌고 했는데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수도 없이 믿습니다 들어갔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던진 분이 계시죠? 우리 학교에 이제 설립자 허광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를 세운 우리 예수교 장로회 백석을 세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뭔가 다르신 분이구나. 자, 어디 가서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어요? 아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죠? 세례도 받고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요? 물어보세요. 믿습니다. 믿음이죠. 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믿으려면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첫째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봤어요? 나 복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복권 맞았어요. 계시니까. 그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은 갈라디아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그래요. 살면이 나오죠? 행함이 나오죠? 자,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살면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성령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앞에 살면을 좀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에서 사는 거죠. 이 살면을 강조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살리라의 뜻이 앞에 성령으로 살면할 때 살면하고 뒤에 성령으로 행하리라의 행하리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강조가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걸 많이 강조하고 뒤에 것을 갈라디아서는 두 개 다르게 강조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뒤에 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자, 마음으로 믿음의 대상이 오늘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진리죠? 자, 주의 영이 주의 마음이죠. 영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음 안에 인격을 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 형상대로 우리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주의 영이 하늘에 계셔요. 그죠? 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셔요. 예. 하늘에 가득히 계셔요. 자, 거기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있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믿음으로 가요. 자, 나의 마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예. 누구의 마음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대상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마음을. 예. 마음. 네. 그분의 마음은 이 땅에 와서 공생애 때 사실 때의 마음이 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마음이 있고 부활하실 때의 마음이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영, 그 마음은 지금은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영이신데 영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예. 영의 몸을 입고 마음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마음을 뱉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 질문을 할 때는 저는 답을 주면서 질문을 물어봐요. 질문을. 예. 자,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암송하라 준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크레도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예. 나의 마음을 드린다 이 뜻이에요. 마음을 드린다. 예. 원래는 심장을 드리다예요. 심장을 드리다. 이게 이제 크레도인데, 자, 어느 분한테 드려요?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크레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요게 믿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과 우리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예. 이 믿음은 그래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예.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주셔야지, 주시면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마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래도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또 믿음이에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신 입장에서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에 있죠. 주의 영이니까 하늘에 있죠. 예, 그 하나님 마음도 하늘에 있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만나서 사랑하고 누리고 바라고 가지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자유는 항상 같이 다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전제로 이제 믿음 하면은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 안 믿는구나, 믿음이 뭔지 모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믿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졌나니 그러잖아요. 가졌나니. 예, 그래요.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게 지금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지만 결과는 가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라고 대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자,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 기독교인,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아직은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믿음은 왜 믿게 했어요? 왜 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래요.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마음에 든다라고 칭하셔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에 든다라고 칭하심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살리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성령으로 이 몸을 입고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 하나가 천안에서 학생 하나한테 그랬어요. 수업을 듣는데 여자친구 있냐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대요. 그래서 저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담학과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부터는 나 사랑하지 마.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카톡을 넣어. 그랬더니 즉각에서 넣더라고요. 막 가서 저 친구한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 죽겠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다가 내가 추가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게 이 말을 넣어. 그랬더니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정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넣어도 넣습니다라고 하는데 못 넣겠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잖아요. 네.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을 안 한 거예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학생들하고. 한 55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문학과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리라. 예,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할 때만 이것이 진정한 자식사랑입니다. 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자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살면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자유를 이제 누리는데 자유를 누리기 전에 자유라는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개념을 정의했는지 그랬더니 외부적인 어떤 구속이나 얽매임 없이 내 마음, 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자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성경적 자유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뭐가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인데 어떤 자유? 하나님을 바라고 가지고 누리고 사랑하는 상태.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어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사랑하고 누리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행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근거 규정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구약의 할례, 유대인의 선민됨의 증거가 할례, 뭐 성경, 성전 그런 거죠. 자, 이게 증거인데 자꾸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조금 우리 4절에 가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니까 착하게 살아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율법을 좀 확대하면 이 세상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 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이제 문제나 과제가 주어지면 자꾸 자기가 뭘 행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 행해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행해야지 내가 이 과제를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자식한테 율법 지키고 살아. 그러면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 강박감,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우울증 생겨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상태, 자, 율법을 할례를 지켜 행하라.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거는 크게 넓게 생각하면 네가 행하라. 행동하라. 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아. 자식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 돈 이렇게 벌어. 당신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엄마는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문제 해결돼. 공부해. 그래. 말은 맞아.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 엄마는 얼마나 공부 잘했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율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재현이 왔나? 엄마, 재현이 왔어? 엄마 공부하라고 그래, 안 하라고 그래? 엄마 율법으로 어렵다 하면 받게 하지 마, 그래. 예, 우리는 행함으로 안 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돼. 성령으로 행하면 돼. 예. 우리의 IQ가 높아, 하나님의 IQ가 높아.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얼마나 공부하고 쉬운 게 없다. 이 말하면 또 사람들이, 에이, 또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맨날 대학원에서 박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매일 해요. 논문도 성령으로 쓰라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러면 논문은 제외야? 논문은 제외하고? 그럼 막 1년 12달 그냥 논문 쓰려고 막 붙들어. 저한테 이제 보내와. 내가 딱 1시간이면 피드백 시켜줘.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논문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나? 나는 학생들 논문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지도하는 학생들이 아마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몇 년씩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보내와.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전 기도해요.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누리면 성령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왜 핵심만 딱딱딱 보여요. 네, 탁탁 핵심만. 본인은 뭐 열심히 했는데 필요한 거 탁탁탁 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돈 없으면 이렇게 살아. 건강하려면 이렇게 살아. 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하나님이 된 상태예요. 내가. 문제나 과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가면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규정이나 규칙에 다 종로로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어요. 다. 예, 그리스도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종로로 돼요. 그래서 그걸 지켜 행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헛된 일입니다. 공허한 시간이고 왜 하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돈 벌려고 책임지려고 부양가족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자식에게 줄 선물은 믿음이지 믿습니다 하는 믿음 말고 그런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네. 얼마나 좋아요? 항상 기쁘고 이제 자유가 얽매임, 속박, 강박관념 이런 거에서 완전 자유야. 자유. 자유.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네. 믿음만 있으면 스트레스 없다니까요. 스트레스 받다 저 사람은 스스로 지금 막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야. 강박증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믿음 하나면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주시던 그러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 믿습니다. 주실 믿습니다. 이런 거는 선물로 안 받아도 믿어요. 예. 이거는 선물로 안 받아도 다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한 믿음은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자유에 대해서 가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행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면 또 성령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이제 다시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되겠죠? 성령도 자꾸만 은사주의들은 성령의 이 능력으로 병 고쳐달라. 이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달라. 이런 성령은 악령이에요, 악령. 귀신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유를 누리면 이 세상은 누가 살아? 병 고쳐서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서 주권자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입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사시는 거예요. 안에서. 이 세상 창조주가 안에서 사신다니까. 안에서. 그럼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창조주 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 믿음 하나면 되잖아요. 이제 이 믿음으로를 성령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부터 이렇게 하시고 이걸 전해야 돼요. 다 믿는다 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이 마음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자기를 믿잖아요. 어쨌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어쨌든 뭐 별 싫은 감정도 다 우리는 그 마음을 믿고 살아요. 자, 내 생각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저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니까 이건 세상을 향한 요 마음을 이 마음은 사실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믿어요? 아직도? 이제 그만 이제 속고 사는 거 그만 속을 때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믿고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무슨 자유가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거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잠이 와요? 그리고 뭐 생각대로 되기나 하면 그만이지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의 생각은. 왜 사람한테 당해? 그 사람 말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다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지 못 되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당해? 그 사람 말을 어쨌든 간에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믿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 사람은 가까웠고 누가 조금 그래서 사기꾼들이 다 사기를 왜 잘 치느냐? 믿으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가 안 해요. 다 믿거라 하는 놈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왜 믿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 믿지 마세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네. 가장 믿지 못하는 게 사실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감정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의지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소환해 내시죠. 그래야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는 건데 나하고 내 마음과는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음이 뭐냐? 여기 이렇게까지 해놨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세요. 이 죽는 거예요. 네. 네. 잘 때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죽음이 예수 죽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죽음과 부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분의 다른 명칭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안의 복음이에요. 안의 복음. 네. 근데 입술에만 복음이 있어. 막 복음 증거하러 다닌다. 복음으로 살리라. 뭐 복음 한다. 입에만 복음이 있어. 그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는 복음이 없어. 속지 마세요. 네. 복음은 마음 안의 복음이에요. 안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 있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예.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겨? 왜 이렇게 해? 무슨 일이 생겼어? 이렇게. 예. 이렇게 행해봐.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행해봐.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행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라. 예. 그럼 뭐 믿음이 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게 자유예요.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참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죠.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요. 얽매이지 않고. 자식을 내 뱃속에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저 자식에 대한 책임감 있잖아.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저 사람 나를 보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부양할 의무가 있어. 의무감. 이런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 딱 보면 알아. 율법으로 오늘 보세요. 갈라디아 5장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은혜예요. 천국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형제들아 15장 31절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 날마다? 어떻게 죽으라고? 내가 스스로 죽으라 목매서 죽으라고?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죽음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사노라 이 말이죠. 예, 날마다 이쪽에서는 죽고 날마다 사노라.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난 날마다 죽노라 가로 열고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사노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살면 예,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으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음으로 함께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까? 얽매임이 어디 있어요? 부담감이 어디 있어요? 책임감이 어디 있어요? 누가 속박하고 누가 구속을 해요? 이토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도 자유지만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자유가 없는 행함은 내가 성령으로 삶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살면 육체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이 자유는 행함도 자유입니다. 예. 이게 이 자유롭게 행하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으로 이 세상을 육체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 이웃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것만 이웃사랑이에요. 오늘 율법을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온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지켜 행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내가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그 죽음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살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를 못해. 예, 제가 화요일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이구나. 월요일날 학교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 저녁에 창가에서 이제 막 컴퓨터를 한 2시간 정도 밤에 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이렇게 싹 들어온 거예요. 2시간 동안. 전 늦게. 그래서 잤어요. 아침에라도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을 갔다 오니까 이제 운동을 가는데 말이 운동이 요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요. 이렇게 갔는데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다는 게 난 뭔지 알았어요. 평생에 밥맛이 없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밥맛이 없다는 거구나. 예, 경험을 했어요. 이상하다. 근데 약간 이제 목이 칼칼하고, 예, 이제 또 코가 좀 이상해요. 독감 주사 맞았거든요. 그 전전주에 독감 주사 맞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이제 화요일 되니까 심한데 수요일이 또 수업이잖아요. 근데 더 심해지는 거야. 막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래요. 독감이라는 게 왔어요. 뭐 감기든 독감이든 어쨌든 간에 왔어요. 근데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에 매지 않으려고. 몸을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이 몸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몸에 얽매여 버리면 하루 종일 이것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 부단히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갔어요. 수요일 학교 와서 마치고 왔어요. 예. 뭐 홍영명이 소리가 나서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마이크로 하니까
예, 그렇든 말든. 예, 예. 목요일 날 찌뿌둥 해요. 아, 이거 운동 가는 건 좀 그렇더라고. 에이, 보니까 온천지 낙엽이잖아요, 저거 다. 독감 걸려가지고 낙엽 쓸었어요. 네, 혼자서. 네.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찾아요. 이게 자유다. 드러놓을 수 있어도 충분히 드러놓을 수 있어요. 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혼자서 낙엽 다 쓸고 왔는데도 안 피곤해요. 또 어제도 수업이잖아요. 네. 하나님만 바라봐요. 독감은 안 났더라고요. 계속 콩어맹이 소리 나오고 계속 콜록콜록, 예, 간질간질, 예, 콧물 계속 흘러요. 예, 걸렸나 보다. 걸렸나 보다. 안 매여 있어요. 육체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 육체니까 내 육체 아니에요. 이게 왜 내 육체예요? 옛날에는 내 육체였죠. 내 거였죠.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기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감기를 허락하셨으니까 감기 든 거고, 그럼 무슨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뜻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불편함이 없었어요. 무슨 감기든 뭐든 무슨 병이든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은. 왜 얽매여 있어요? 육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거면 아직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육체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지. 아직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그러지. 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육체도 내 육체입니까? 내 육체예요? 권사님 육체예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네. 자, 쭉 여기 참고해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이라고 그래, 항상.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항상. 왜? 또 소멸돼 버리니까. 또 성령을 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는 하나님 사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왜 주셨느냐,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찬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한에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증언하는 이가 이건 5장 요한에서 5장 7절이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분이 자신의 마음의 씻음이에요. 죄 씻음.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예요. 오시면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 정욕과 탐심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 따로 물과 피가 따로가 아니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하나이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성령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물과 피에 대해서 내가 저 죽음은 내 죽음이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임하옵소서 라고 해도 되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자신의 죽음은 자신이 소환해내니까 그 물과 피를 소환해내니까 어쨌든 내가 죽어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사니까 이게 하나님 살 때만 구원이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뭐 독감이 걸렸든 뭐하든 하나님의 뜻이 쓰려고 하니까 혼자서 아침 나보니까 한 10시부터 오후 4시인가 5시까지 쓸었어요. 혼자서. 쉬는 시간 저기에서 물 몇 컵 먹은 것밖에 없어요. 예. 흥얼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이게 자유예요. 행함의 자유까지예요. 행함의 자유까지. 예. 누리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자유 안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예. 예. 죽음에서도 자유예요. 죽음에서도. 예.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로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케이. 이제 삶 속에서까지의 행함의 자유까지 이겁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람은 진정한 자유의 행함이 있다 보니까 항상 기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이분이 사시니까 과거에는 삶이 매일 그 삶이야. 허무해. 내가 뭐하고 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사시니까 창조적인 결실을 맺혀져.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들 내가 어디 다니면서 하는 줄 알아. 나 여기서 낙엽만 쓰고 있어. 나가질 않아. 만나질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엄청 다닌 줄 알아. 나 다니는데 아무 데도 없어. 시찰에도 안 가, 노예도 안 가, 총회도 안 가, 학교 가르치러 그 시간만 딱 갔다 와. 예. 아무하고도 밖에 안 만나. 살면 이분이 사시는데 창조주의 결실이 맺혀지고, 이제 만성 열등감,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보다 한 사람을 보면 다 열등감이에요. 아무리 재벌들이 있어도 그 위에 보면 그분도 또 열등감이 있는 거야. 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있어 힘들었는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열등감이 이제 해소가 되고, 열등감이 극복이 되고, 열등감이 사라져버리고, 열등감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어? 이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 자유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자유다. 여기까지, 행함까지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껏 자유롭게 사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다 사랑입니다. 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식은. 만물은 사람도 들어가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자식에 대한 태도는 다 자식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이웃 사랑입니다. 어때요? 율법이 완전히 지켜졌나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온 율법이 다 지켜졌나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구원 못 받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얽매인 상태 삽니다. 성령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지네, 믿음으로 행해지네, 자유가 임했네, 온 율법이 다 지켜지네,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때요? 계명 지키려고 너도 지켜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완전히 구속시키는 것이고 스트레스 주는 것이고 공부하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살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 3가지.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소멸되면 또 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이르는 말이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가면 이 말씀은 마음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 계속 행해지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고 성령으로 자유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오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